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퇴계원 교회에서 백투에덴 디톡스 힐링 캠프를 한 주일 동안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퇴계원 교회에서 힐링 캠프를 한 지 이번이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양종호 목사님 계실 때 한 번 했고, 그리고 작년에 했고, 올해 했는데 같은 설교 또 하면 어떻게 하나 아주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새로운 기별을 올 때마다 주실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언제 봐도 포근하게 또 맞이해 주시는 우리 퇴계원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한 주일 동안 지내게 된 것을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뵐 때는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또 기도합니다. 30세 정도 되는 약사가 백투에덴 힐링 캠프에 오셨어요. 그런데 참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젊고 아주 인텔리칼하고 예쁘고, 그리고 7살 먹은 아들을 가지고 있고, 남편은 멋진 의사고, 도대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도 치료가 안 돼서 백투에덴까지 온 거예요. 이게 무슨 병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때는 갑자기 정신이 이상하게 되면서 부엌칼을 들고 와서 자기 아들을 찔러서 죽이려고 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에 걸린 거예요. 정신병원까지 들어가서 한 1년씩 치료를 해봤지만 치료가 안 돼요. 정말 다양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옵니다. 녹즙 먹는다고 해서 치료되겠어요? 이게 현미밥 먹는다고 해서 이런 병이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상담을 해보니까 그 기억 속에 여러 가지 심각한 상처들이 있어요. 사실 심각한 질병들은 어제 오늘 잘못한 것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내 마음에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이 질병들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경우에는 뭐 현미밥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좋은 공기, 이걸 다 해도 치료가 안 돼요. 그 기억 속에 있는 상처를 치료해 줘야 치료가 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해줄까? 저는 이 의학에 대한 공부를 단 한 과목도 공부하기 전부터 하다 보니까 요양원 원장을 하게 됐고, 또 요양병원 병원장을 하게 돼서 할 수 없이 밀려오는 여러 가지 환자들을 하여튼 어떻게 해줘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아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분야의 의학을 공부한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그 어떤 치료법보다도 예수님께서 성경에 가르쳐 주신 치료법이 최고였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갈수록 감사를 드립니다. 상담학을 공부하기 전이었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의 기억을
치료해 주시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기 앞에 앉아 있는 환자에게 적용했더니 기적처럼 치료되는 예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심각한 질병들을 가지신 분들에게 최고의 치료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역치유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이것은 그냥 한 편의 설교가 아니고 정말 일평생 수십 년 동안 뭔가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이런저런 질병을 가지고 씨름하시는 분들에게 굿뉴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이 기억 속에 있는 상처들 때문에 수많은 질병들이 찾아온다 이야기하고, 그 기억을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기억하기 싫다고 덮어놓을 것이 아니고 그 과거의 기억들을 다 끄집어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것을 싹 청소를 해줘야 질병이 치료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저런 기억치유법을 다 공부해봐도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억치유법이 최고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월호 참사는 몇 명에게만 이 트라우마를 준 것이 아니고 아마 전 국민이 다 어느 정도는 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벌써 4주기가 지나고 있지만 이 트라우마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매스컴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 전문가들이 육체적인 상처도 치료해야 되지만 그 마음속에 그 놀람, 또 상처, 이런 것도 치료해 줘야 된다. 뭐 1군, 2군, 3군, 4군 나눠가면서 꽤 전문적으로 치료를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수많은 질병들이 지금 찾아왔고 고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과연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속에 상처가 있을 때, 트라우마가 있을 때 어떻게 치료하라고 가르쳐 주셨는지를 찾아봅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최고의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이 우주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제자로 삼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한 자들, 그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을까요? 누구한테 상처 받은 것보다도 그냥 스승도 아니고 예수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 내지 자책감,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될까. 그래서 유다는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트라우마였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유다보다 더 크게 배신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유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더 노골적으로 더 강력하게 배반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베드로일 텐데, 베드로는 목매달아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역사상 지금까지도 인정하는 최고의 수제자로 완벽하게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깊은 트라우마를 가진 베드로를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 텐데, 예수님이 어떤 기법을 사용하셨기에 이렇게 완벽한 치유를 해 주셨을까? 그 장면을 오늘 아까 읽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서 찾아봅니다.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영적인 구원과 육적인 구원으로 나뉘어질 텐데,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이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원리도 똑같이 함축되어 있다고 믿으면서 보니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전부 다 불치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비법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정말 예수님을 배신한, 그래서 죄책감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이 베드로를 어떻게 그 기억 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 주셨을까 하면서 이 속에서 그 기억을 치유해 주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날 숯불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상처받은 기억을 치유해 주셨고, 이 치유를 통해서 베드로는 수제자로 활동할 정도로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가지고 수없이 다양한 각도로 설교를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원어가 다 다르다, 그래서 사랑의 종류가 다르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예수님을 배반한 죄책감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베드로의 기억을 치료하기 위한 말씀이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 베드로를 치료해 주셨는지, 첫 번째, 이런 큰 충격을 받거나 큰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데, 이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서 첫 번째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그대로 따라가 보니까, 첫 번째는 냉찜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다음에 그 죄책감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기에 유다처럼 죽지 않고 그렇게 살아났을까? 요한복음 21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배반한 다음에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하고 보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배반해놓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시침이 딱 떼고 남들에게 표시내지 않으면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덮어주는 방법으로는 근본적으로 이 마음의 상처는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양심이 있었던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모든 걸 내려놨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한적한 장소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잠깐 마음을 식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든 외적으로든 큰 상처를 받았을 때는 첫 번째는 일단 하던 활동을 멈춰야만 됩니다. 다리를 뼈는데 운동으로 치료한다고 계속 걸으면
다리만 뚱뚱 부어 올라오는 거예요. 일단은 멈춰야 됩니다. 잠깐 쉬어야 돼요. 뒤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냉찜질을 하면서 너무 부풀어 올라오지 못하도록 24시간 내로는 얼음찜질을 하면서 식혀주라고 육적인 물리치료법에도 나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의 영혼이 상처받았을 때, 영육은 같은 원리로 같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때 일단은 활동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닐 것이 아니고 잠깐 멈춰야 됩니다. 뒤를 돌아다 봐야 돼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냉철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베드로처럼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마음을 식히면서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시간조차도 갖지 않고 무언가 쫓겨서 계속 어딘가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 그 상처 치료할 시간도 갖지 않고 결국은 그것이 마음의 큰 상처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열정적인 제자였습니다. 처음부터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이 배반한 거야, 그거 다 이해가 되겠지만 최고의 열정적인 제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면전에서 배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젊은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를 보더니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부인하였다. 날이 추워서 하인들과 경비병들은 숯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 틈에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여러분, 유다나 베드로나 자기 스승을 배신한 것은 똑같은데 누가 더 노골적으로 배신한 것 같습니까? 유다는 말로 차마 배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내가 가서 이렇게 입맞춤을 하는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잡아가라, 말로 배신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뻔히 보는 문전에서 말로 나는 모릅니다, 계속 물어보니까 몇 번씩이나 부인을 합니까? 3번씩이나 부인을 하는데 강도가 원어로 보면 계속 높아져요. 마지막 부인하는 말은 제가 여기서 그대로 옮길 수가 없어요. 쌍욕까지 해가면서 저주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배반을 합니다. 이렇게 배신을 하고서도 모른 척하고 계속 뭔가 하고 있다고 하면 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모든 걸 멈추고 한적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낚시질을 하러 갔어요. 낚시질을 하면서 마음이 막 흥분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지나간 일들을 뒤돌아보고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근본적인 것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얘기인데, 뭔가 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그냥 하던 일 계속 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진짜 치료되기를 원하면 아무리 바빠도 모든 일 잠깐 내려놓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수제자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는 자는 그 다음 어떤 치료를 해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에 그 세월호 뱃속에 화물차 운전기사 하나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에 파란 바지의 의인이라고 소개된 김동수 씨인데 그냥 자기만 펄쩍 뛰어나와가지고 살았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제일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밑에 층에서 학생들이 막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커튼을 찢어가지고 한 10m짜리 막 묶어서 이거 타고 올라와라,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
이 호수 줄을 내려가지고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구조해 준 사람이 20명입니다. 그렇게 살려주고 마지막으로 나왔더니 매스컴에서는 뭐 세월호 의인이다, 파란 바지 입은 의인이다, 도지사가 와가지고 막 메달을 걸어주면서 의인이다. 그런데 이 김동수 씨는 영웅 의인. 그러니까 또 덩달아서 인터뷰를 하면은 자식들이 저기 있다고 생각하면 겁나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인데 여기 상처가 안 들어왔을 리 있겠습니까? 잠깐 멈췄어야 돼요. 정부가 잘못 대처한 겁니다. 시간을 잘못 보낸 거예요. 의인인 척할 때가 아니야. 이 사람도 똑같이 상처를 받았어요. 이걸 치료하는 한적한 시간을 가졌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바빴어. 그냥 의인이라고 인터뷰하고 상 받으러 가고 너무 바빴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아저씨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그랬는데 20명이 아니라 나머지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려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이 밤마다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치료를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영웅이라 불러줬고 메달은 줬지만 이 사람은 화물차 하나가 전 재산이었는데 그게 세월호와 함께 바다로 묻혔어요. 근데 그 화물차 하나 사줄 돈은 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화물차에다가 목재를 싣고서 이제 배달을 해주는 일을 가다가 걸렸는데 그 나무도 물어줘야 되는데 그 돈도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마음의 상처들이 점점점 커지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큰 트라우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심각한 환자가 됐어요. 많은 사람이 있는 장소에는 오랜 시간 머물 수 없는 공황장애가 걸렸고 극심한 불안 증세가 찾아왔고 아주 막 횡설수설을 합니다. 잠을 못 자요. 속이 쓰립니다. 잠을 잘 수도 없을 정도로 속이 쓰리고 자다가 한두 시간 잠깐 눈을 붙였는가 싶으면 1시에 벌떡 또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냉장고 문을 열고 정신도 없는 상태에서 밥을 막 한 그릇 먹어요. 정신 있게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비몽사몽간에 밥을 먹고 또 자고 아주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손으로 그 아이들을 더 건져줬어야 되는데 아무 쓸데없는 이 손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칼로 자기 손을 자르는 현상까지 벌어졌어요. 손이 자기 마음대로 막 떨리면서 움직이는 증상도 나타나고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오기를 세월호 영웅 김동수 씨 자살 시도 4번이나 자살을 시도합니다. 감정을 조절하지를 못해요. 주차하다가 누가 옆에서 조금만 뭐라고 하면 그냥 막 대판 싸우다가 경찰서로 끌려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화장실에서 손목 끊어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 모습을 딸이 보고 딸도 놀라고 이건 보통 환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의인이고 뭐고 뭐 메달 받고 이러러 다닐 때가 아니었고 베드로가 얼마나 바빴겠어요. 수제자인데 그래도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잠시 뒤돌아보면서 마음을 식힐 수 있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완벽하게 치료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잠깐 모든 건 내려놓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첫 번째 이 마음의 기억을 치료하는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두 번째 어떤 과정을 거쳤길래 이렇게 완벽하게 치료가 됐을까? 많은 사람들은 기억 속에 어떤 상처가 있을 때에 이것을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속으로 밀어 넣으려고 그래요. 특별히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죄책감이다, 이런 거는 다시 떠올려 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꾸 덮으려고만 합니다. 너무 창피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고름이 살이 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데 괜찮아 괜찮으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아파도 그것을 좀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치료된 비결이 여기 요한복음 21장 8절 9절에 나오는데,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이 고기를 잡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갈릴리 해변가에서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서는 다가오는데, 어찌 보면 예수님이 참 잔인한 분인 것처럼 느껴져요. 다른 제자보다도 베드로는 딱 찍어가지고 베드로도 와라라고까지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갔더니 무슨 불 앞에서 지금 베드로를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숯불 앞에서.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숯불은 지금 어떤 느낌이 올까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숯불 앞에서였어요.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그 사람을 좀 회복시켜 주고 싶다고 하면은 다시 만날 때 숯불 얘기도 안 하면서 그냥 다른 얘기만 빙빙 둘러가면서 어떻게 좀 정을 붙여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나도 그거는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좀 다릅니다. 숯불을 딱 펼쳐놓고 베드로를 불렀어요. 베드로는 그 숯불을 보는 순간 그 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었던 그 기억이 떠올려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의 상처 기억하기 싫겠지만 정말 치료되기를 원하면은 집 눌러 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끄집어내가지고 상처를 다시 씻어서 집어넣어야만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암 환자들을 보게 될 때에 뭘 잘못 먹어서 생긴 암보다도 그 과거에 마음속에 없던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걸 잘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집 눌러 감췄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신경계가 짓눌리면서 요 세포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암세포 쪽으로 삐그러져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 앞에 끄집어내서 완전히 상처를 회복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 준 다음에 치료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육적인 치료법도 외적인 상처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식혀주는 냉찜질을 하지만 24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열찜질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곳에 있는 모든 독소들을 다 끄집어 올려 내주어서 빨리 나가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속으로 밀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 상처를 준 것을 끄집어 내가지고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돼요. 많은 심리학자들은 이걸 꺼려합니다.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심리학자들은 끄집어 내가지고 상처 덧나게만 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예수님은 어떤 질병이랄지라도 치료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끄집어 내놓으라고 해주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숯불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배신한 그 베드로의 그 평생 상처, 만약에 그걸 그냥 덮어주고서는 괜찮아, 사람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너 다시 한번 수제자로 해봐, 평생 죄책감이 짓누를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숯불 앞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은 의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고 더 깊은 곳에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재 의식 속에까지 가라앉은 이 어떤 상처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도 왜 무거운지도 모를 정도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 신경계를 누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분명히 내가 예전에 받은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게 신경계를 누르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왔는데, 잠재 의식 속에까지 다 집어넣었으면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처리하고 싶어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 혼자 이것을 괜히 끄집어낼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한번 다시 용기를 내서 끄집어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다행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재 의식 속에까지 스며들어가 나를 짓누르는 그 마음의 상처가 무엇인지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며 이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마음의 상처 이번에 다 내놓고 씻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어디에 상처가 있길래 내가 이렇게 무겁습니까? 성령과 함께 내 마음 구석구석 골방들을 기도하면서 하루도 좋고 한 달도 좋고 좀 여행하면서 찾아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때 상처받은 건 없는가? 국민학교 때 받은 상처는 없는가? 이렇게 연령별로 기도하면서 성령과 함께 쭉 탐조등을 내 마음의 방 구석구석 비춰가면서 보면은 너무나 많은 마음의 상처들을 성령께서 끄집어 올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상처별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어떤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가 무엇인지를 다 들어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트라우마 치료법인데 세상의 전문가들은 트라우마가 잘 치료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 테라피로는 아주 유명한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꽤 그럴듯한데 결정적으로 치료가 잘 안 돼요. 몇 년이 지나도.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마음의 상처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까지 찾아온다는 것인데 그 마음의 상처를 아주 전문가답게 잘 분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상처별로 하나씩 찾아내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8가지 종류의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굴욕의 상처. 굴욕은 일시적인 정신적 죽음을 가져온다. 내가 옛날에 누구한테인가 굴욕을 받았는데 그게 지나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딘가에 굴욕의 상처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무시의 상처, 무시받는 것도 이게 보통 상처가 아닌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배신의 상처, 배신당했을 때처럼 이 심각한 상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뭐 그냥 배신 받았던 거지. 그렇지만 이 상처들이 모아져서 암이 생기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의 상처,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까? 공포의 상처, 깜짝 놀랐을 때, 이 보통 트라우마가 아니에요. 간섭과 통제의 상처,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아빠가 얼마나 간섭을 하는지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대로 해야 돼. 감옥에 갇힌 쥐와 같은 느낌을 갖는, 이것도 보통 상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따돌림의 상처, 이 왕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분열증에 걸리는 학생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통 상처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에이 그까짓 거 가지고 그러느냐, 그까짓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상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냉담의 상처, 무관심, 부부지간에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월급 따박따박 갖다 줬지, 바람 한번 피웠어? 뭐 했어? 뭐가 부족해서 네가 암이 걸려야 돼? 무관심, 이게 보통 상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의 상처가 신경계가 망가졌기 때문에
이 육신의 세포들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문제가 생기면서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참 좋은데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보다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치유하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첫 번째, 자극을 주는 원인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으로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은 바닷가는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70%가 바다입니다. 이게 치료가 아니에요, 회피지. 그런데 예수님은 숯불을 지금 붙여놓고 기다리는 거야. 이 전문가는 절대로 숯불이 있는 데는 부르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덮어주는 것이지 치료가 아니에요. 스스로 상처를 후벼 파는 일은 삼간다, 다시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많이 받도록 한다, 뭐 이건 좋아요. 네 번째, 상처를 성장의 계기로 삼는다. 이 상처가 이미 고름으로 남아있는데 거기서 그 썩은 물에서 뭐가 성장이 되겠습니까?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인을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예수님은 덮어주지 않습니다. 자꾸 집 눌러. 너 이거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래? 이거 가지고 있으면 너 잠 못 잔다, 뼈가 마른다. 그리고 결국은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를 불사르는 마지막 유황불의 심판 때문에 너까지 불살라 없어지니까 빨리 은혜의 기간 동안에 이거 내놔라. 드디어 이 모든 것을 끄집어 내놓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싹 씻어 주시고 치료된 기억을 다시 집어넣으면 그때 그 기분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마음의 평안이 무엇인지 그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기적처럼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Th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의 제임스 페니커 박사님이 발표한 것을 보면, 내적인 스트레스는 그의 사정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가책과 같은 정서적인 짐이 있을 때 받는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은 이러한 내적인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 이거 죽을 때까지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할 거야. 이런 비밀을 감직한 사람들이 심각한 질병들이 생깁니다. 요걸 내놓기만 하면 이 스트레스 다 사라졌을 텐데, 요걸 끝까지 집어삼키고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 성격도 삐뚤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내놔야 돼요. 정말 믿을 만한 이걸 내놓을 만한 상담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인데, 누구보다도 최고의 그레이트 카운셀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묘자라. 예수님의 수많은 칭호들 중에서 나는 기묘자라. 이게 영어 성경으로는 그레이트 카운셀러입니다. 최고의 상담자. 언제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고 어디 새나갈 염려도 없어요. 일평생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감추지만 말고 이 모든 걸 예수님 앞에 다 내놓고 예수님 안에서 씻어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세계 최고의 여성이 된 비결이 무엇일까? 열아홉 살 먹은 엄마한테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9살 때 벌써 성폭행을 당하고 14살 때 성폭행으로 임신을 했는데 또 사산합니다. 그 흑인들 빈민구라에서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던 그 흑인 여성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여성이 될 수 있었을까? 그는 고백합니다. 여자로서 이걸 누군가가 알면 안 되지 하고 감추면서 살았으면 그 무게가 짓눌려져서 지금까지 살아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무슨 상관이 있어? 과거가 그랬지만 그걸 다 씻고 내가 지금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과거의 상처가 이 오프라의 마음을 전혀 짓누를 수가 없었고 그는 가장 멋진 여성으로 성장을 합니다. 18살 먹은 엄마의 미혼모로 태어나고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14살 때 미혼모가 되었고 아들이 태어났지만 성폭행으로 태어난 그 아이가 2주 만에 죽고 그렇지만 지금 그 모든 마음의 짐들을 다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다 해결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20세기 가장 흑인들 중에서 부자가 됐고 세계에서 유일한 흑인 억만장자가 됐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지금 살아갑니다. 마음에 조금도 무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마음의 무거운 상처들을 다 쏟아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마음이 치료가 될 수 있어요. 이걸 끄집어낸 다음에 그거 보면서 또 죄책감 느끼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가?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 끄집어내놓는 목적이 그냥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상처를 다시 해석을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숯불 앞에 불러놓고 숯불 앞에서 자기가 배반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뭔가 하면은 여기 보니까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몇 번을 물어봅니까? 3번을 물어봐요. 배신한 사람 입에서 내가 사랑합니다를 3번을 하게 하시는데 자, 이것을 왜 하면 치료가 되는지 유인균, 김지은 교수팀이 대구 지하철 화재 때 다시 살아난 생존자들을 연구하면서 과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이 죽을 뻔하다가 반드시 살아난 사람들은 어디 손가락이 부러진 건 아니지만 여기 마음의 상처를 가졌고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뇌를 찍어봤다는 거예요. 30명을. 그랬더니 이 논란 사건의 이 주인공들은 뇌가 정상적인 사람들과 달라진 부분들이 밝혀졌어요. 바로 이 앞니마에 있는 전두엽, 그 중에서도 바깥측 외측에 있는 배 외측 전두피질이 몇 배로 부풀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뭘 하는 부분이길래 이렇게 많이 막 활성화가 됐는가? 이 부분은 인간에게만 유별나게 크게 발달되어 있는 그런 뇌인데 이 부분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재해석하고 원치 않는 기억을 억제하는 등 정서를 통제하는 뇌로 밝혀졌는데 이게 실험을 찍어보니까 그 크게 지하철에서 죽을 뻔한 논란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는 그 부분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5% 내지 6%가 두꺼워진 것이 MRI로 딱 밝혀졌어요. 즉 전두엽 배 외측 이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뭘 했는가 하고 보니까 건강한 사람보다도 그 부분이 놀랬을 때는 아주 커졌다가 그 상처가 치료되는 것하고 비례되면서 점점점 정상적으로 작아진다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놀랬다는 것은 뇌세포 중에서도 편도체, 해마 이런 쪽에서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가 상처를 지금 입었다는 얘기인데 요 배외측 전두엽이 막 활동이 되면 여기에서는 그때 경황 없이 그냥 놀래기만 했지만 이걸 다시 끄집어내서 이 전두엽에서 다시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는 무슨 기능이 있느냐?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놀라고 상처만 받았지만은 여기서 다시 재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것 씻어버리고, 그리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다시 상처를 딱 해결을 해주면은 얘가 편도체가 놀래가지고 그냥 막 상처가 났던 부분들이 얘를 다 통제하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치료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트라우마가 완전히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는 그냥 자꾸 감추지만 말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재해석을 해보면은 이 상처가 근본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받은 상처야 내가 어찌할 수 없었겠지만 이것을 해석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 사건이었을 뿐이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함께 다시 끄집어내서 이 해석을 거꾸로 또 해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STRESSED가 아니고 거꾸로 뒤에서부터 DESSERTS 디저트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상처받은 것을 다시 지금 끄집어내 가지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코끼리가, 집채만한 코끼리가 새끼줄 하나로 다리를 하나 딱 묶어 놓으면은 그냥 툭 잡아당기면 끊어져서 도망갈 수 있을 텐데 못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주 어렸을 때에 이 쇠사슬로 코끼리 다리를 묶어서 말뚝에다 딱 묶었더니 이제 도망가려고 가다 보니까 쇠사슬이 잡아당기잖아요. 계속 가려고 하루 종일 씨름을 했는데 발에 피만 나고 못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렸을 때 이 코끼리 기억 속에는 누가 다리를 잡아당기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괜히 용 써봤자 다리 피만 나고 결국은 도망가지도 못하더라. 요 기억이 딱 담겨 있어서 집채만큼 코끼리가 커져서 뭐 이 사슬로 아무리 묶어놨어도 잡아당기면 그냥 끊어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는데도 어렸을 때 받은 그 기억을 가지고 아직도 누가 잡아당기면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멈춰 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 사건이 정말 살고 죽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그 상처받은 사건을 그냥 눌러놓으면 평생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다음에 다시 끄집어내서 재해석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다녔던 초등학교 운동장을 다 커서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커요? 작아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운동장 끝까지 한번 갔다 오려면 막 한나절 걸리는 것 같았어. 근데 지금 가보면 이해가 안 돼. 아니 이렇게 작았어? 여러분, 어렸을 때는 엄청난 운동장이었지만은 다 커서 가보면은 이 콤파스가 달라져 가지고 몇 발자국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운동장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그 사건은 정말 살고 죽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처로 여기 기억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다음에 끄집어내 가지고 그 상처를 다시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다시 긍정적으로 재해석을 해서 다 마음속에 집어넣으면 마음의 평안이 감돌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렇게 어렸을 때 지은 죄든지 무엇이든지 상처를 끄집어 내놓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수치스러운 그런 이 붉은 죄악이라 할지라도 그런 적도 없는 것처럼 양털처럼 흰 눈처럼 하얗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상처난 기억을 치유하시고 다시 한번 넣어보시면 우리의 모든 신경계는 정상대로 해결이 되고 돌아갈 거예요. 그렇게 내가 지은 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다 씻어버리고, 그리고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 미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받았으니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 못해줄 죄가 없다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용서받고 용서해주고 완전히 상처를 치료한 다음에 딱 집어넣으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그 행복한 마음을 담고 있는 모든 이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귀부인이 눈물을 자꾸 흘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주 비싼 실크 손수건을 아주 귀한 분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그만 포도주스 값 떨어져 가지고 다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나한테 며칠만 좀 빌려줄 수 있느냐 해서 가지고 가더니 며칠 뒤에 다시 가지고 왔어요. 이미 얼룩진 것을 없앨 수는 없었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며칠 뒤에 다시 가지고 온 이 손수건은 아주 기가 막히게 예쁜 장미꽃이 그려져 있는 손수건으로 변화돼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얼룩진 걸 지울 수는 없었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멋있는 그림을 그려다 주니까 옛날 거보다 더 예뻐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새빨간 죄악의 얼룩들이 묻어버렸고 이거 어찌할 수는 없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잠깐 좀 내놔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걸 싹 씻어주시고 멋진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 마음의 상처 예수님 보혈 앞에 내려놓고 싹 씻는 경험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씻어진 그릇 속에 성령이 딱 임하면서 정말 기적 같은 치료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현미밥 먹는 것만 가지고 치료하려고 하지 마시고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내 마음의 상처 한적한 곳에 가서 이것을 다시 한번 싹 치료받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기억 치유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베드로가 정말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네 번째 치료법 때문에 그런데 다시 행하라는 것입니다.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야 돼요. 여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고 이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답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사실은 좀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자꾸 물어봤을까? 뭐 원어가 다르대요. 아가페, 필레오 뭐 그러면서 별의별 해석을 다 하는데 사실은 이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별돼서 사용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필레오가 인간을 사랑할 때도 사용됐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사용됐고 이게 그렇게 엄격하게 뭐 아가페는 하나님 사랑 뭐 필레오는 그렇게 구별돼서 사용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억지로 갖다 붙이는 그런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도 숭고한 사랑을 할 때만 사용되지 않았어요. 인간을 사랑할 때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아가파오와 필레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크리소스톰도 그렇게 했고 알렉산드리아의 시릴, 어거스틴 또 종교개혁자의 많은 헬라어 학자들은 그냥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지 뭐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뭐 무슨 로고스의 사랑 그렇게 분류해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을 구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19세기의 영국 학자들 일부 그리고 한국의 목사님들이 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일한 의미로 지금 현재 신학자들 중에서도 버나드나 이 본 쉬벤이나 모펫, 불트만, 모리스 수많은 저명한 학자들도 그렇게 구별해서 사용한 게 아니다. 그냥 사랑하느냐는 뜻이다. 그러면
왜 3번씩이나 사랑하느냐고 예수님이 물어봤느냐. 예수님이 3번씩 물어봤더니 베드로는 3번씩이나 뭐라고 말을 했어요? 사랑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3번씩이나 사랑합니다를 이 베드로가 입으로 말을 하게끔 예수님이 유도를 했느냐. 그 이유는 뇌신경학적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어제 저녁에 살펴본 것처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면서 모릅니다라고 하는 말을 몇 번이나 했어요? 3번씩이나 했어요.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요 뇌신경 회로의 이 시냅스 연접점에 부톤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습관의 회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건 드러내놓고 싹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해 줬어도 회로는 남아있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용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입을 벌리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수제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하는데, 3번씩이나 부인한 이 회로의 습관보다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회로가 승리하기를 원하면 적어도 3번 이상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해야 같은 이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3번 입으로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3번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회복된 이 베드로는 예수님 최고의 수제자가 됐고, 위기만 나타나면 자기 목숨 하나 살리려고 예수님께 저주하고 욕까지 하고 부인하면서 자기만 살려고 궁리했던 이 베드로가 얼마나 완벽하게 치료됐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하는데 예수님처럼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비슷하게 죽겠느냐. 거꾸로 매달아줘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한 이 베드로를 보면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상처 그냥 자꾸 안고 살아가지 마시고 모든 것, 이 베드로가 배신자에서 수제자로 회복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억 치유술을 사용해서 모든 것을 다 씻어버리시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그 30세 약사가 찾아왔는데 상담을 해보니까 6살 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요. 7살 먹은 사촌 오빠가 자기 집에 놀러 왔는데 어른들이 낮에 다 밖으로 놀러 갔습니다. 둘이 빈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살 먹은 이 사촌 오빠가 뭘 안다고 바지를 벗고 고추를 가지고 와서 자기한테 고추 장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렸을 때는 뭐 고추 장난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나 이 여자아이 마음속엔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이걸 누군가가 알면 나는 시집도 못 간다. 그래서 요건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할 비밀이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엄마한테라도 얘기했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건인데 엄마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 이게 가끔 튀어 올라와. 그러면 막 진도리를 치면서 잠재의식 속으로만 밀어넣었어요. 이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약대를 들어갔습니다. 약사가 됐어요. 멋진 의사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집살이가 심했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았어. 아기도 키워야지, 시어머니 비위도 맞춰야지, 또 약국에도 나가야지. 이게 막 몇 개 겹치는데 자기 아들이 7살쯤 됐을 때 이 개구장이가 또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이게 이제 몇 개 스트레스가 겹쳐가지고 이제 꼭지가 돌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 사촌 오빠하고 이게 오버랩이 된 거예요. 나이가 같아지면서 잠재의식 속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했었던 그 사촌 오빠가 너무너무 미웠어요. 죽이고 싶은 겁니다. 보칼을 가지고 와서 자기 아들 고추를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떤 병원을 가면 치료를 할 수 있겠어요?
정신병원에 집어넣더니 완전히 백치가 돼버리는 겁니다. 약으로 다 그냥 기억을 못하게 죽이는 거야, 뇌세포를. 그 남편이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돼서 마지막으로 백투에덴을 데리고 왔대는데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하겠습니까? 전 그 당시 이런 치료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치료하신 이 방법이면 이 여인도 치료가 되지 않겠는가? 그 상처를 끄집어내서 예수님 안에서 당신이 일평생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 다 씻고 용서받는 경험을 해봐라.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나서 보니 용서 못 해줄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6살 때는 세상이 끝난 사건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지금 다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보니까 그냥 뭐 7살짜리가 바지 좀 벗고 있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걸 계속 감직하고 있었으면 계속 무거운 짐이 됐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다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러고서 상처난 기억을 딱 집어넣으니까 드디어 얼굴이 활짝 펼쳐지면서 우울증이 사라지고 단 한순간에 이 모든 질병이 완전히 치료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들을 다 씻어주신다 약속하시고 오늘도 마음은 열으라는 겁니다. 닫지 말고 예수님이 들어가서 다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모든 과거의 상처들을 다 내놓고 깨끗이 씻어버리면서 그 빈 마음 속에 성령 가득히 영접하시면서 성령의 힘으로 하루 이틀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흠없이 보존된 상태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님 영접하여 저 영원한 하늘에서 우리 같이 행복을 노래 부르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